자, 여러분 어떤 것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정치, 아니면 경제, 문화, 이런 것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살고 있죠. 우리가 무엇에나 아니면 누구에나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또 감탄을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 무엇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우리가 감동 갖고 감탄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드리고 있는지. 많은 정보가 흘러넘치고 또 세상 유행들이 막 정말 순식간에 급변하는 정보의 홍수, 문화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감탄하고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힘 있는 자, 아니면 성공한 사람, 아니면 말을 아주 시원하게 잘하는 사람, 어떤 이적을 행하는 사람, 또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하게 되고, 곧이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따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를 경배하는 그 차원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13장 말씀은 좀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된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탄의 대상, 감동의 대상을 우리가 분별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감탄하느냐, 결국 누구를 경배하는지 묻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고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서 성도들의 인내와 또 분별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23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과거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또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행 중에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그려지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 원수인 사단의 3인조를 오늘 12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단의 3인조란 과연 뭐냐? 우리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환상,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성경에 붉은 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붉은 용은 과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하는, 박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12장 9절에면 다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용이 뭐라 그래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용이에요.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져서, 누구와 싸워서 졌을까요?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져서 쫓겨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마귀는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구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소가 뭐냐면 고발하는 거, 고발. 고발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러니까 모욕하는 자.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그죠? 사단이 그 천상 회의에 참여해서 욥을 고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붉은 용 사단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는 이제 그와 함께하는 이제 나머지 2인조가 나옵니다. 7머리에 10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처럼 생겼는데 뿌리가 둘 달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오늘 13장에 이 짐승 2마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악한 세력이, 그죠? 이렇게 말하면 붉은 용,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게 다 3인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인조. 그리고 왜 3인조일까요? 뭘 모방하고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짓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거짓된 이 악의 삼위일체는 그죠?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의 삼위일체 중에서 우두머리인 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용인가요? 뭐라 그랬죠? 사탄 마귀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머지 이 두 짐승은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 2마리 짐승은 과연 뭐냐?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세력들,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국가, 정치적인 세력. 또 하나는 뭘까요? 종교적인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국가적인 어떤 권력, 그 힘과 또 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2장, 13장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 먼저 바다에서 이제 짐승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냐면 바로 아까 12장에 등장한 붉은 용과 거의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죠? 이 짐승에게 뭘 주냐면 2절에 밑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 바다 짐승, 그죠? 그 세력에게 자기의 어떤 능력, 그 보좌, 권세까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이 바다 짐승으로 표현된 이 세력은 아까 이제 우리 삼위일체와 하나님 거룩한 삼위일체와 거짓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하게 지금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주셨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 사단도 자신의 대리자에게 그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지금 이 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정치적인 지도자, 어떤 국가적인 어떤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강력한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 세력이 단순하게 로마 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2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 표본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어떤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제국의 짐승.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그 당시까지 초대교회 당시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제국의 세력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들을 여기 의미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제국 나라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 당시에 로마 황제, 특히 우리가 네로 황제라든가 또 도미티안 황제는 당시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에 이 초대교회를 아주 박해했던 그런 대표적인 황제였습니다. 자신들을 신격화하면서. 자, 그러니까 어떤 제국의 힘, 또 어떤 그 지도자, 황제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탄이 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많은 우리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부활하신 어린 양의 예수님을 모방하는 모습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그 짐승. 그죠? 세상은 이런 모습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감동하고 숭배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극찬하는데요. 원래 여러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런 고백은 원래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그죠? 이게 하나님께 원래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근데 용에게 권세받은, 그죠? 그 권세자, 그에게 이런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인 권력, 제도, 어떤 인물, 크게 보면 우상의 어떤 우상숭배 어떤 본질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신격화하는 것,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신성 모독을 하는 그 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그것을 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진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에 끌리기 때문에 그런 정치 권력의 그 말에 감탄하면서 그를 존재를 경배하게 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7절에 보면요.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성도들과 싸워서 그 악한 세력, 거짓 세력들이 이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 있는 어떤 박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권세들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자,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박해 속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키워서 세상 권세자와 대결해야 될까요? 그건 결코 아니죠. 교회는 힘을 키우던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힘으로, 그렇죠? 세상과 같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곳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견디면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 권력과 이런 거짓의 악행의 그 언행에 감탄하지 않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의 생명을 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그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어떤 자들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누굴까요? 반대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여러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에, 그 거짓에 감탄하지 않아요. 거짓 권력에, 세속적인 성공에 사람들이 시원하게 하는 말은 그 말에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들의 눈은 말씀에 열려 있고요. 그들의 귀는 성령의 음성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사단이라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짐승은 자신들이 짐승이라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모방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들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뭘로 안다 그랬어요?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라고 해요. 열매. 그들의 말, 인격, 행동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거짓된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의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 열매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경고. 그들의 정체, 그렇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죠? 입에는 달지만 배에 쓴 그 말씀 우리가 씹고 삼켜야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죠?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 같이. 그럼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 양 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전혀 달라 보이죠? 이 짐승은 어린 양신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처럼 말한다 그래요? 용처럼 말한다. 그렇죠? 땅에서는 이 짐승도 결국 누구와 한패예요? 용과 한패고 용의 하수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말은 용처럼 한다.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철저하게 용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뿔이 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죠.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두 뿔을 가진 것으로 묘사됨으로써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용이 준 거예요. 용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게도 준 것처럼, 그죠? 이 땅에 올라온 짐승에게도 그 권세를 줬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로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탄의 어떤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을 모방하는 거짓 영,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 거짓 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남유럽을 거의 점령하고 또 고대, 또 중동, 또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을 잘 점령하면서 지중해를 정말 로마의 호수처럼 삼은 그런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자, 이 로마 제국이 이 제국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통치 수단으로 이 힘으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 무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것이 뭐냐면 어떤 힘을 썼을까요? 종교의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두가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다 그래요. 자, 로마 제국은 제국의 통치의 한 수단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여서 그래서 국가 종교로 채택하죠. 자,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강조되어서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만 거부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인들이겠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만 황제 숭배를 거부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그 예배 의식에는 참여하지 않은 대신에 황제를 위한 제사를 성전에서 자신들이 매일 드려주겠다고 타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이나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만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겠죠. 너가 황제 숭배를 하는지 테스트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때 여러분 모두가 순교를 선택한 건 아니겠죠. 미혹에 넘어간 이들도 있고요. 박해와 순교가 두려워서 배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 질서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관, 유행, 삶의 방식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제하고 공격받고 고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겪었다는 거죠. 자,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선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이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표를 받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표는 어떤 뭐 바코드라든가 뭐 베리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사회 그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표를 받는다는 건 정말로 어떤 표를 받고 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자,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황제를 숭배했느냐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언제나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과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사람들은 두 집단 가운데 하나에 소속되어야만 됐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든지 짐승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또 18절에 보면은 그의 수는 666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66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 시대에 당시에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바로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을 철자로 대신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이 1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음 아가 10이라고 하면 가는 라고 쓰면 이 숫자로 표현할 때 몇이 될까요? 1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많이 표시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고대 관습을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관습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의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숫자로 암호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폼페이에서 발굴된 어느 벽에는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45, 당시에 그 공동체에서는 545 하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당시에도 여기서 666 하면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누구였냐? 바로 네로 황제였다는 겁니다.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자, 네로 황제는 로마 황제 가운데 최초로 교회를 박해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666은 꼭 이제 그 네로 황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 적그리스도라는 세력들을 모두 총칭하는 어떤 상징적인 우리가 숫자라고도 봐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나라와 제국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에 넣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과 권력과 또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함께 그 세상 권력과 맞서서 싸워야 되나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의 어떤 박해와 탄압에 맞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력으로 투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그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투쟁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투쟁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악에게 지신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기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핍박에 맞서서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동일하게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교회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고난과 순교의 길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피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피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승리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오늘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 칼에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순종의 결과로 고난받는 것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신실한 남은 자들도 함께 고난받았다는 것. 바벨론의 멸망에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꼭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듯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 넣겠다고. 자, 이 계시록의 짐승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하죠.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했어요. 불무불에서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못하든지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무불에 던져졌으나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자,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 해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압력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킨 그 모습들, 오늘 이 시대의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에 일제시대 때 사용한 주보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주보에 이렇게 순서를 딱 보면 축도 앞에 천황에게 인사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보를 사용했던 그 교회는 일제시대에 뭘 한 교회예요? 황제, 천황 숭배했던 교회예요. 왜?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천황 숭배를 하지 않았던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들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박해나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단지 마지막 때 어떤 아무런 환상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사탄의 대리자들, 그렇죠? 신적인 권위를 요구하는 정치적인 권력과 또 거짓 기적과 미혹으로 이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어떤 짐승처럼 군림하는 어떤 정치, 거짓 종교, 신격화된 인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정치 지도자를 누구처럼 숭배해요? 그리스도처럼 숭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메시아처럼 숭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는 뭐가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네, 사단이 되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재림한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많은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세계 곳곳에 이 이단들이 수출돼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지난주에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거기에도 신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르단에도. 거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자, 또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많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생각,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신천동에 나는 우리 시찰의 목사님 그 얘기 듣는데, 장로님인데 이상한 교회로 간 지 1년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거짓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 미혹당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 빠질 때는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 이면에는, 이단들과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 이면에는 다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있지만 다 뭐가 있어요? 돈이요, 돈. 만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영적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다 뭐예요? 돈에 의해서, 물질에 다 작동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모방하면서 행동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거짓 선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마음 뺏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양 포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보다 어떤 이념을 더 신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감동 주지 말고 감탄하지 마시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을 때 우리는 짐승에게, 거짓에게 감탄하지 않고요,
결국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그 길,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는 요즘 내가 누구에게 감탄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나는 다른 이념이나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 거짓에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가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인내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